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 뒤로부터는 어떤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세상의 종말 끝을 향해 가는 말세 시대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시대이죠. 복음의 시대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복음 시대는 앞선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알았었던 그 시기가 구약입니다. 자,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언약을,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의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믿음은 어떤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죄를 거듭나게 하신 현재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이 역사, 이 사역이 어떠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을 3장에서 로마서 3장이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자, 오늘은요, 혈통의 또 육적 이스라엘,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이 육적 이스라엘을 계승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대인들의 제1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였습니까? 1절에 있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에 참여하는 육적인 증표로서 어떤 또 증표를 주셨습니까? 육적인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룩하게 육적으로 말씀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존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뭘 맡았죠?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말씀의 청지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도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구약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 곧 인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을 역사에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어떤 민족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것을 세상 역사로 펼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막상 오신 인격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유대인의 모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 자, 앞으로는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것을 좀 섞어서 얘기할 텐데, 같은 말이라는 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들은 이 구원에서 제어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영원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언약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자 읽어주십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안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태인들을 말씀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뢰,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뜻이지요. 자, 유대인은요, 주전 BC 586년대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좌절되지가 않았지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4절 자 읽어주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보아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멸망할 그것을 패하지 못하리라. 곧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말씀으로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목적, 곧 온 세상의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이라고 혈통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육적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죄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들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뿐입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도대체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들 독생자 곧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당신의 언약, 당신의 그 뜻을, 구원의 의지를 바로 이루셨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패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역할을 피하지 못하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율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여전히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서 완결이 되었는가? 어디에서 목적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으로의 인도까지가 율법의 소임이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구약 이스라엘이 맡았던 말씀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최종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존하려는 청지기였지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세상 사람이 복음을 거역하는 것,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서 죄가 됩니다.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였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그러나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던 청지기도 실패했고 말씀이 없는 이방인도 실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방인도 유대인도 온 세상이 함께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구별이 없죠. 자, 9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자, 택함받은 유대인도 실패하고 이방인도 실패하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혈통과 전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이 복음 지금의 이 시대는 민족의 구별이 없이 온 죄악의 세상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아직자 함께 묵하게 되고 son을 향하는 자는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실체의 그 언약의 알맹이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지요? 의가 나타나니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최고의 증거, 역사적 증거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역사적 증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근거를 내서 하나님의 의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또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심, 의, 이것이 한 몸통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자손을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에 닿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에 닿지 못하는 죄악의 사람이지만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믿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를 내 말을 믿는 너를 내가 의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십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그가 그와 백성을 그가 자기의 자기를 죄인 죽은 죽은 것 것 같고 같고 살아있게 살아있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미리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또 그에게 의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폐기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셨고 곧 세상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자 읽어 주십니다.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일하시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십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의 큰 우상의 어떤 그런 신상의 꿈을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었죠?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뭐였죠? 뭐와 무엇이 합해졌었죠? 새와 진흙이 합해진 큰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돌이 왔죠? 그 뜨여진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깨뜨리니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지금 그 계시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처음에 바벨론 제국 멸망했죠. 그 후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죠. 그 후에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리스 제국이 멸망했죠. 그 다음에 로마의 강력한 제국이 멸망했고요. 지금 뭐 미국이 제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의 제국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물리적 힘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요. 어떤 나라가 영원합니까? 뜨여진 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역사가 이 세상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의 세계관은요, 크게 구약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상의 중심으로 둡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큰 원을, 큰 어떤 그라운드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우주 안에 세상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 세상이 이 큰 원 안에 어떤 것이 무형이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계약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흘리지 말아라? 사람도 짐승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생명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살인과 폭력을 금하셨던 어떤 법칙이죠? 일반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그 일반의 법의 더 안쪽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또 구체적으로 주셨습니까? 누구를 택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셈족의 역사로 세계 역사가 더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 더 모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에 중심을 합니까? 더 어디로 더 모아지죠?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뭡니까? 세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성경의 세계 중심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의 진들이 12지파들이 진을 삥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은 곳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의 출발로 삼고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던 이 시내산에서부터의 말씀이 한번 우리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세상의 중심이 어디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딘가, 우리의 중심은 어딘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자,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말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도요,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사야 61장 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구약 말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시지요. 이사야 61장 6절 1042면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재물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재물을 받아먹는 건요, 왜 재물을 먹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아먹는 것이지, 응? 우리만이 특별하다고 해서 받아먹는 물도식하라고 이방 재물을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동일하지요.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이사야의 말씀이 그거 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네가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며, 너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자가 어떤 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섬김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이 되고, 이방의 자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므로 이방 제사장들을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재물을 받아먹는 그 특별한 위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동일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곧 세계의 중심은요, 군사력, 돈,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것이 바로 이 현장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구약 266면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먼저 5절 읽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잠시만요. 신명기 4장 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장 4절. 4장 5절이지요. 네, 4장 5절. 예.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기대와 법대로 이는 내가 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누가 얘기합니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다 할 것이다 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특별함의 그 백미는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한 종이 나와서
이 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 언약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말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백미입니다. 그 종이 누구인가?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죄악으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지요. 야곱의 지파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누구를?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럼 이 종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온전한 이 한 종이 보여줄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성이 무엇인가? 또 이를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인격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행할 일, 해방자로서 행할 일을 여호와의 한 종이 2000년 전에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한 종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요 동시에 예수님 홀로 행하실 일입니까? 예수님 홀로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이 되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지금의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믿음의 이 교회의 분자 한 분 한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여기에 여호와의 한 종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먼저 맡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요.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도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되리라? 맞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바로 주의 빛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뭘 맡은 자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적으로 받았다는 특권으로만 여겨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둠에 거했고요. 세상의 특권의식으로 오히려 죄악 가운데 이들은 거하다가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봉사자로 말씀을 맡은 거지요. 로마서 2장 17에서 19절, 자, 우리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에서 19절. 자, 읽어주십니다.
2장 17에서 19절입니다. 내일 하늘은 내가 율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지극히 분간하며 선한 것을 통과하며 용의를 인도하는 분명히 인도를 비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자,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자, 유대인이 말씀에 타락함으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무너진 시온 성전을 누가 세울 것이다 라고 구약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하고 말씀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이 시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옛 시온 성전이 무너지고 새 시온 성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사흘 만에 당신의 이 몸을 이렇게 세우신, 부활하신 새 시온 성전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새 시온 성전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이사야 62장 2절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공의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을 통해서 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스라엘, 새 시온 성전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1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읽어 주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한 종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디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디로까지 이어줬습니까? 바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 백성으로까지 이어주고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끊어지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이 되는 이 연장선상의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던 유대인들일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신구약의 모든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의 은혜는 바로 우리 이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특권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리니, 특권이 있으니까 재물을 막 받아먹는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받아먹는 봉사자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도록 능력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는 구원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될 거룩한 종의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던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구원의 교회요, 우리 성도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므로 우리에게 그 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 시온 성전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세상이 고백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말씀을 맡은 우리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혈통의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특권으로만 오용했으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 이제는 특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 섬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